창세기 백문백답 천년왕국 때 무슨 일이 있을까 2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천년왕국 때 무슨 일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천년왕국 때는요, 생존 유대인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20장 33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능한 손과 편 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아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스라엘 땅에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이 말씀이죠. 천년왕국 때 생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곳으로 모여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한 자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생존 유대인에 대한 이러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 자라.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남은 처녀들은 어떤 처녀들입니까? 잘 준비를 못 해가지고 기름이 모자라가지고 야, 기름 좀 나눠주라 그러니까 우리 설 것도 모자랄 수 있으니까 너 가서 기름 사와. 그래서 그럼 기름 사러 가겠다고 허겁지겁 가는데 그 사이에 신랑이 왔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에게 맡게 된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한 게으르고 악한 종에 해당되는 이 부류이겠죠. 그래서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신랑을 기다렸다라는 거죠. 신랑을 기다리는 어떤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요, 이것이 유대인에 대한 어떤 이 특별한 소명이 주어지고 그 소명을 얼마나 수행했냐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우리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온 인류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으로 오셨고요. 12제자들도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해야 할 소임이 주어졌던 거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특별한 소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심판은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계속 이어갑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러면서 종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소임을 다했는가에 따라서 상급을 부여하죠. 그러면서 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종들 가운데 그 소유를 맡아서 그 소임을 받은 사명자들인 거죠. 그 사명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성실하게 소임을 해서 칭찬받는, 이렇게 해서 보상을, 상급을 받았고, 어떤 게으른 악한 종들은 어떻게 해요? 내침을 당하죠. 내침을. 그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 소임을 함께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소임을 받은 자들 가운데 이렇게 분리가 되어 나가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죠. 로마서 3장 1에서 2절 유대인이 나오니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말씀과 또 신명기 7장에도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스라엘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특별한 소명이 있는데 이 천년왕국 때 이 소명을 어떻게 수행했느냐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천년왕국 때는 또요. 생존 이방인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엘서 3장인데요.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만국을 데려 모아다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음을 주셨고 유대 그 지파를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도구이며 통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것은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어떤 것이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정리해보면 천년왕국 때 이방의 만국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데 대한 심판이다라고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요엘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이 있고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방에 대한 심판이 천년왕국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이스라엘이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이들의 태도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러한 태도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경륜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지신다는 거죠. 천년왕국 때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건데 이 심판은 최후의 심판과는 구분이 되죠.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행사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폴렌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주의 재림을 어느 정도 준비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충실히 섬겼는가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천왕국에 들어갈 것이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바깥 어두움에 내쫓길 것이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강한 행사에 따라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메시아를 믿는 자들은 왕국을 상속받을 것이요 불신자는 영원한 징벌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정리합니다. 또 천년왕국 때는요 이스라엘에 대한 계약이 성취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계약,
팔레스타인 계약, 또 다윗 계약, 새 계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분명하고 특별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홀렌스는 이렇게 정리하죠. 정상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하면 이 계약들은 메시아 통치 아래 믿는 이스라엘 민족이 받게 될 장래의 축복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계약들은 천년왕국 때 성취될 것이다. 계약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것이 천년왕국 때가 되어야만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 계약이죠. 창세기 12장 1에서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 계보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요. 또 창세기 15장에는 이런 약속을 주시죠.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런 큰 땅을 차지한 적이 없죠. 언제 차지하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이런 땅을 아직 차지한 적이 없지만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애굽 강부터 유브라데까지 강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팔레스타인 계약입니다. 신명기 30장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말씀도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의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본문에 약속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윗 계약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천년왕국 때가 되어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다스릴 때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위에 앉으심으로 해서 이 약속은 성취되겠죠. 영원히 보존되는 왕위는 왕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라야만 가능하겠죠. 마지막으로 새 계약입니다. 예레미야 31장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시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낼 때 이거하고 다르다. 그때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이 언약을 너희가 깨뜨렸다. 그러니까 내가 새 계약을 맺는데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 사람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의 마음을 변화시키겠다는 약속이죠. 이는 천년왕국 때 성취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렌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 재림하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스스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실 것이다. 아브라함 계약은 이스라엘에게 땅과 번영과 통치자와 영적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계약은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돌아와 이를 차지할 것을 약속한다. 다윗 계약은 다윗의 보좌를 이어받을 통치자를 약속한다. 새 계약은 이스라엘에게 죄사함을 약속하며 이스라엘은 이를 통하여 축복을 얻을 것이다. 재림 때 이스라엘 민족이 각 나라에서 다시 모여 회개하고 메시아의 통치 아래 땅을 다시 회복함으로써 이 계약들은 성취될 것이다 라고 정리합니다. 천년왕국 때 성취되는 다스리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잖아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거든요. 천년왕국 인류가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명령을 성공적으로 성취하는 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오늘은 천년왕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성도와 이스라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천년왕국은 얼마나 문자적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